뭐가 살아요? 더 강한 사람들이 살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곡하는 사람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모세와 아론은 통곡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서로 보고 싶은 것이 달라요. 보여주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했을 때 왜 그 땅을 둘러보라고 그랬을까요?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있고 그리고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거 보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 여기 이렇게 기름진 땅이 이제는 너희들 것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는 눈 감아버렸어요. 거기에는 눈 감고 어디에 뛴 거예요? 거기 산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실 욕심 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옥한 땅에 더 강한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사거리 이런 데 보면 사거리의 건물들은 땅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겠어요?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 거기 살겠어요?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비옥한 땅에 자기들보다 힘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을 겁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놀면서 그들을 다 물려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경쟁도 심한 거예요. 거기 당연히 뭐냐고 더 크고 더 건장하고 더 어떻게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살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땅이 땅.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보고 싶은 땅은 뭐예요? 땅은 비옥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한 번만 건드려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하면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더 강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건 먹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뭡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당연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힘이 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자.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당연한 거거든요. 비옥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겁나가지고 오늘 밤새도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통곡하는 거. 그건 뭐예요? 사실은 부모 잃은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가 됐을 때 그게 눈 감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믿음의 눈을 감고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상.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미워할 대상을 찾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왜? 그들이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빼왔잖아요. 근데 애굽 땅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게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 안 떨어졌으면 이 사람들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것도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요.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그 건장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애굽 땅이 더 살기 좋았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다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 원망이라는 화살이 딱 돌아갈 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감겨있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 이거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믿음의 눈이 딱 감겨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는
원망의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고 오늘도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우리 3절 또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했어요. 결국 뭐예요? 칼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처자도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발걸음을 돌려갖고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세 번째 부분이 뭡니까? 포기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세상에 안 좋은 모습도 봤고 어둠의 모습을 봐가지고 사람 믿는 것도 사실 어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2021년도에는 혹시라도 야 코로나19 이거 백신 저거 그거 맞아도 또 걸리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백신 맞으면 해결된다 생각하시고 또 치료제 되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료제 개발되잖아요. 지금 이제 승인 떨어지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승인 개발인데 이게 400만 원인가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안 한대요. 얼마나 그게 큰 복이 이게 좋게 생각을 하면 이거 뭡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안 좋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면,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앞에 가지 말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상이, 이게 무서운 건데, 마지막 10절. 한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애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라고 있어요. 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분노가 일어나서 야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걸어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자들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죽이면 우리 다시 광야로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을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가르쳐요. 이것도 뭡니까? 믿음의 눈이 안 떠져 있을 때 일어난, 감겨져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타 보니까 감정이 변하잖아요. 원망하는 거, 그리고 통곡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질 때 뭐예요? 믿음의 눈이 감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증상을 봤죠. 그러면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구나. 그럼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하고 5절. 그냥 쭉 성경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엎드렸어요.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는 거예요.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뭘 찢고? 옷을 찢고. 믿음의 눈이 뜬진 사람은 뭘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뭐예요? 슬픔 가운데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르잖아요. 자기 감정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믿음의 눈이 감정이 있을 때고, 감정이 아니면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는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뭐예요? 눈이 떠져 있구나. 믿음의 눈이 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다음에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요? 기뻐하시면. 이 모든 일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저 족각꿀이 흐르는 땅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이제 자녀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는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네, 뒤에서 아장아장 걸을 때 뒤에서 따라가면 앞에 돌덩이가 있어요. 돌 이렇게. 그러면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기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가가지고 얼른 부모에게 돌덩이는 작은 게 아니고 작은 거에 그냥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쟁이 큰 거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돌덩이 치우는 것처럼 치워주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기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전쟁도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 뭐예요? 사실은 이 큰 문제가 작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이게 엄청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만이 뭡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족각골이 흐르는 땅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뭡니까? 지키는 것도 중요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올 한 해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해 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아니 참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미리 여호와의 영광이 막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이 발표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발표했으면 어떻게 좋았을까요? 그러면 누구 손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상황이 끝나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이 감겨져 있는지, 누구의 눈이 떠져 있는지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셔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 항에 나타나실 거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나시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게 됐을 때 나타났었으면 우리가 그 힘듦을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끝에 나타나시더라. 왜요?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주머니라고 생각해요. 새해에는 복주머니 옛날에 막 다 달고 막 그랬었잖아요. 복주머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는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도 사실 열심히 살았지만 2021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감사하죠. 그죠? 그냥 지나가면요, 그냥 우연하게 잘 됐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 딸이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 고3 봤어요. 수능 고3이어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이제서 얘기하는데 부끄럽지만, 이번에 수능을 잘 못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수능에 대한 얘기가 금지어가 됐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도 얘기를 못하고, 아빠도 얘기를 못해요. 수능 얘기만 하면 내는 그 생각이 힘드니까. 근데 이번에 대학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갔어요. 왜 갔느냐면 논술 시험을 봤거든요. 수능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데지만 논술을 봤는데 60대 1 되는 학교에 합격이 된 거예요. 1차 합격이. 그 글로 써가지고 하는 논술 시험인데 4개의 시험을 봤는데 3개가 합격이 된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도. 왜냐하면 논술 시험으로 들어간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생각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요? 자기 힘과 능력이면 어떻게 보면 수능도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능은 망쳤거든요. 잘 못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어려운 논술 시험에서 3개가 합격이 된 거예요. 3개. 그럼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만 합격해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덩달아서 그냥 3개가 합격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합격했다고 해서 인생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이제 대학생활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합격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때, 야, 네 능력으로 합격된 거 아닌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합격된 게 아니다. 그 6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13명 뽑는데 몇백 명 왔는데 13명 뽑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쓴 그 글을 통해서 이거 한 사람 뽑는데 네가 선택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야, 운으로 내가 대학 합격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합격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대학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야, 합격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4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열심히 뭡니까? 믿음 안에서 2021년 기도하면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이 아니라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이적을 더 맛보아 볼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은 어디에 있다 두고요?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네가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족과 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잠시 뒤에 나갈 때 말씀 카드 뽑을 때 올해 기도해야 될 말씀 카드 올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말씀 카드 잘 뽑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보고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또 뽑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합당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도 많고 괴로운 일도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2021년도에는 믿음의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적과 이적이 따라오는 축복의 인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카드도 하나님 잘 뽑게 하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이 험한 세상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